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 함께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또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죠,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 규례, 유월절의 뜻을 정말 잘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유월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고기를 먹되 한 집안 안에서 먹어야 되고, 집 밖으로 내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뼈를 꺾어서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는데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어떤 구약 시대나 이스라엘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영적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여러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은 어둠을 뜻합니다. 세상을 뜻합니다. 또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서 일하셨다.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일단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이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그냥 구원해 주신 밤, 구원해 주신 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데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에는 동의할 뿐이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말씀 중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주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오늘 본문에 유월절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즐겁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일이 자랑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이 자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규례를 제정하시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했으니까 그 문설주 안에 피를 바른 문설주 안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 문설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제사유함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48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냐 이시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자. 누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타국인은 안 된다. 본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타국인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유월절 예식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자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제사함을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유월절 그 절기의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들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았을 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할례를 받은 백성,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약조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믿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영적 할례자가 된 것이고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 예식에 천국 잔치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용서함을 입은 자들만이, 할례 받은 자들만이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들만이 신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올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상과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46절에 보면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은 뼈를 꺾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뼈를 꺾은 것이 완전한 죽음을 표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뼈가 꺾이는 죄인들이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뼈가 꺾여 죽은 자가 뼈가 꺾이지 아니한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죽음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뼈가 꺾이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뼈가 꺾이고 죽어야 하듯이 옛사람이 늘 죽을 때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때 언제든지 그 주님의 할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영을 살리시고 그 유월절 예식의 말씀의 잔치에 성령 충만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깥으로 내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내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 바깥으로 흘려낼 때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먹을 때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자, 할례 받은 자들이 유월절 예식에 오늘날 영적 예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진리의 말씀, 이 거룩한 것들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이고 유월절 절규의 또 규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유월절 규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례를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에 유월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가 아니고 이 거룩한 음식,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례케 하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영적 잔치 유월절 그 예식에 참여하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 성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삶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